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늘을 향하여 소나기를 들매 여호와께서 물속으로 우박을 보내시고 물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자주 보는 게 있죠. 그 중에 1, 2위를 다투는 게 유튜브가 아닐까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그리고 유튜버들도 참 똑똑한데요. 우리의 손가락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재밌는 짤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목사님은 유튜브 땅에서 우리 교회 새벽예배 설교를 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딱 클릭을 하는데 이런 게 떠요. 자, 이런 게 뜨죠. 자, 이런 제목이 떠요. 연쇄 살인범의 아들을 건든 양아치 일진들의 최후. 자, 왠지 클릭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이거 계속 클릭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조만간에 할 것 같아요. 자, 마동석이 아빠야. 그런데 이 아빠가 연쇄 살인범이에요. 얼굴이 참 더럽죠, 그죠? 자, 그런데 일진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 아빠가 이 연쇄 살인범인 그 아들을 건드리는 거죠. 야 하면서. 자, 그 최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하필이면 격투기 에이스를 건드려버린 일진들의 최후.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 있죠. 정찬성 이런 선수들 있죠. 자,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얘기는 태권도도 있고 합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권투도 있고 있는데 가장 완성형은 격투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격투기가 모든 걸 다 짬뽕해 가지고 실전으로 만들어진 그 격투기거든요. 이런 에이스를 학교에 전화기 왔는데 일진들이 건드는 거죠. 야야 너 뭐야 이러면서 이게 따라 나와봐.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거 전국구 조폭 출신인 선생님을 건드린 일진. 자, 이런 것들 딱 보면 아 재밌겠다. 이 일진들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자, 이런 영상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이 막 흔들흔들하죠. 근데 클릭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죠. 자고로 제일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싸움 구경, 그리고 불이 나면 불 구경. 이게 제일 재밌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옛날에 우리 학교에 1장, 2장 이렇게 싸움하는데 어디 싸움 났대 하면은 전부 다 뛰어가가지고 이걸 구경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싸움, 1대1 싸움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팔씨름 하지 말고 싸움하지 마세요. 설교 끝나고 하세요. 자, 그건 바로 관중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 학교들,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자, 수리고하고 군포고 짱이, 자, 1대1 대결로 해서 진정한 짱을 가리자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자, 그 장소가 오늘 밤 12시에 자, 중앙공원 농구장에서 한다는 얘기가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있었다고 하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관중이에요. 자, 만약에 관중이 없고 둘이서 싸우면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싸우는데 누가 이겼는지 분명히 우리 둘은 아는데 이거를 소문을 내주고 증명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중이 없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설이 될 수도 있고요, 양아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싸움에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싸움의 핵심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계속해서 1대1 대결을 펼쳐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에서야 하나님은 드디어 이 싸움의 목적이,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재앙이 절반을 넘고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의 가장 중요한 것, 재산 두 가지를 치시는 것을 봤어요. 그죠? 하나는 가축이었고 하나는 사람이었어요. 자, 중요한 가축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막대한 피해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나요? 꼼짝도 하지 않았죠. 할 테면 해봐라. 왜냐면 아직 남은 가축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이 있고 인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십니다. 전에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10가지의 재앙은 3라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 2, 3이 한 묶음으로 1라운드, 4, 5, 6이 2라운드, 그리고 7, 8, 9가 3라운드고 마지막 최종 심판 10재앙이 딱 떨어지면서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즉 오늘 하는 이 7번째 재앙은 마지막 3라운드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앙의 이 강도가 어떨까요?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강도의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어떻게 여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이번에는 재앙이 우박이래.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은, 자, 비가 이렇게 안 내리고 갑자기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소리가 나고 차 위에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 아, 귀여워, 이건 뭘까?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고 있네 하면 나가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별사탕이 떨어지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우박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박은 그런 우박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해요. 무거운 우박을 내린대요. 자,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자, 어떤 우박이 떨어지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 우박으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또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 우박이 내린다면 내일 이맘때야. 딱 12시간 후야. 자, 지금 시간이 11시 37분이니까 내일 11시 37분에 내릴 거야. 자, 그럼 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국에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데 가축과 들어있는 가축 거의 다 죽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가축들, 그리고 종들이 일을 할 때는 모대는 다 밖에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가축들 다 데리고 와서 모으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 다 죽는다라고 친절하게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거죠. 자, 재민이랑 재은이가 1대1 이렇게 딱 붙었는데, 자, 형, 내가 칠게. 자, 머리를 칠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머리를 딱 칠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샥 피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아, 내가 반드시 이긴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지금 하지 말고. 자, 때릴 테니까 막아봐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너는 그냥 죽어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경고를 보냈을 때 애굽에 있는 신하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보세요. 바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왔죠? 다시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거운 우박 내린데, 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 그래서 가축들을 다 모은 사람이 한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자, 그런데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자,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도 뭐 사람이 설마 죽기야 하겠어? 뭐 전염병 이런 거겠지. 우박도 이때까지 봤을 때 큰 우박은 없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분명히 예고했다 하면서 이제 우박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신 마지막 경고야. 둘이 조용히 하세요. 자, 이 우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우박이 나와요. 자, 성경은 이 우박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리라. 그냥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박과 함께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바로 뭐냐면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이래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장마가 치죠. 장마가 치고 이후에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까매지면서 갑자기 빛이 번쩍하더니 꽝꽝꽝 소리가 나죠. 자, 이거는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포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걸 만들 수 없어요. 이 소리가 귀와 마음을 꽝 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네?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자, 우박은 이미 많이 내렸어요. 미국에도 내리고 중국에도 내리고 전라남도에도 내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우박은 전라남도에서 내린 이 정도 우박이래요. 이만한 우박. 그래서 이 우박으로 어떤 피해가 난다면 차들이 이렇게 된 우박이 실제로 내렸어요. 굉장히 우박이죠. 큰 우박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지금도 내린 우박인데 더 무거운 우박이라면 굉장히 큰 우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눈이 오면 이렇게 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던지면서 사랑해 하면서 막 던지죠. 자, 그러면은 너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딱 던지죠. 근데 어떤 애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돌을 넣어요.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걸 던지는 친구들이 있죠. 자,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일들을 행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눈이 아니고 이게 돌과 같이 우박의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중력과 가속도를 내서 꽝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즉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면은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굉장한 것을 보내십니다. 뭐냐면 전에 목사님이 미드 중에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이 나와요. 자, 용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일을 해요. 자, 전쟁을 하는데 용이 쫙 내려오더니 하강하면서 불을 쫙 뿜는 거야. 그럼 이 불이 타지 않고 불이 달려요. 이렇게 길을 내는 거야.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꽉 치고 어두워졌는데 우박이 막 떨어지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로 같이 내는 거예요. 우박 운석과 같은 불이 막 내려서 땅을 달리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에요? 얼음과 불의 향연, 전쟁에서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그러면서 우박 피해서 막 숨어 있는데 옆에 지금 불 타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규환의 형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우박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제3라운드의 끔찍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 하나님의 예고에 두 가지의 반응이 갈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생명이 갈라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가축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달라지는 역사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셨죠.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을 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애국은 이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왜냐면 지난주에 다섯 번째 재앙에서 가축이 다 죽었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에서 백성들이 종기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이미 애굽의 제사는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 우박 재앙이 마지막 애굽의 재산을 가져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농작물이에요. 자, 이 당시는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이 당신은 아니고요. 당신은 이삭이 올라와서 파란색으로 이제 이삭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보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목사님이 어릴 때 이렇게 까보면 안에 물처럼 돼 있어요. 이게 알곡이 없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우박이 막 해서 이삭들을 다 뭉개고 불이 달려서 다 태워버리면 농작물이 어떻게 되죠? 농작물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무화과, 포도주 만드는 포도, 이 과일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 채소들 우박으로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남았던 몇 마리 안 되는 가축들, 말을 안 들은 가축들 다 죽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애국은 이제 앞에 두 재앙으로 힘들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되면서 완전히 다 쓸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바로는 엄청 급해졌어요. 이 재난들이 남아서 괜찮았는데 농작물이라도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것까지 다 날아가자.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거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드디어 바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깨달아요. 즉, 이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요. 그 사실은 바로 내가 교만했고 잘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은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선하시고 의롭다는 사실을 바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바로 바로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때까지 악한 일을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갔다면 회개를 한 이후에 방향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여기서 진짜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면 회만 하고 개는 안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또 성경에 나와요. 잘 보세요.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앞에 했던 거는 내가 큰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우박들 제발 피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회하다가 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인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는 애굽이 다 망했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였을까요? 자, 그거는 바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죠.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함으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으면 보리를 먼저 이렇게 짓고, 자, 보리 추수가 끝나면 거기가 갈아엎고 논에 물을 댄 다음에 거기다 쌀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애국과 같이 나해강 있는 데는 산모작을 하거든요.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밭에는 보리를 심고 보리가 이삭이 나는데 다른 밭이 있었어. 근데 다른 밭에는 씨를 뿌려 놓은 거예요. 땅속에. 그래서 밀과 쌀 씨앗이 땅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박이 막 쳐도 불이 막 달려도 땅속에 있는 씨앗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 보리로 인해서 몇 달은 고생을 해도 얘네들이 다시 싹이 나고 그리고 얘네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몇 달 고생하고 좀 참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로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우박이 더 되면 힘드니까 우박만 치워주세요 라고 거짓 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27절 있고 그 다음 절 30절에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않는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우박을 거두어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또 다시 속아주셨을까요? 이전에도 계속 속아주셨는데. 자, 여기에 이 열재앙의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하이라이트 끄세요. 자,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거짓말을 속아주시는 이유는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수리고장과 공포고장이 싸움을 해요. 자, 관중들이 몇 명 안 왔어요. 한 2명 왔어요. 자, 그런데 수리고장이 이야 딱 했는데 잽을 날렸는데 공포고장이 한 대 맞고 하고 딱 넘어졌어. 자, 그러면 관중들은 딴 데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지? 자, 한 방에 끝났대. 자, 쟤 왜 넘어졌어? 자, 뭘로 이긴 거야? 발차기야? 주먹이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진 애는 관중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갑자기 빈혈이, 어제 먹은 피자가, 이러면서 이 대결이 어떻게 될지 흐지부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재앙이 한 번으로 딱 해서 애굽이 바로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애굽 사람들 몇 명, 이스라엘 몇 명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점차 진행될수록 이 대결에는 관중이 늘어나게 되죠. 애굽 사람들이 많아지죠.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구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이 점점 꽝꽝꽝 망하는 모습을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아람 족속과 수많은 나라들이 본다는 거예요.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하루 만에 3시간 만에 전쟁이 끝났으면 잊혀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또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죽어도 놓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 속아주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게 되면 점점 싸우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야, 쟤 누구야? 야, 쟤 우리 짱보다 더 세겠는데? 야, 저 발차기 봐! 이러면서 무용이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것, 관중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바로 이 열재앙의 싸움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다 알면서 속아주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시험 나와 있는데 이번 시험만 잘 치면 제가 2022년에는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시험을 쳐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합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잘 치면 놀러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속일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자, 이번에 대시할 건데요. 얘랑 정말 잘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 친구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에게 대시를 해서 잘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하나님께 드릴 사랑, 부모님께 드릴 사랑 다 모두 그 여자친구에게 주죠. 자, 몸과 마음과 시간 모든 것을 다 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게 되죠.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면서 모르면서 하나님을 속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와 같이 하나님과 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야 될 자세는 바로와 같은 이런 거짓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바로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자리로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러한 삶을 사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게 되십니다. 모세를 높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보석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높아지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하나님의 이 싸움의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7재앙을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우리를 높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